할렐루야.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유의 주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또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좀 녹화하시고 반주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전혀 비어있지 않아서 그나마 좀 인사하는데 좀 서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좋은 소식보다는 참 힘든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나아지질 않고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돼야 될지 걱정이 되고 또 두렵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찬양을 나누기 원하시는 가정이나 개인은 저에게나 혹은 주의자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 또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선한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또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더욱더 관심과 또 위로와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 기도 요청서를 적어주시고 또 나누실 소식들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서로 나누면서 소식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공립학교들이 지난주에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을 했지만 모이진 못하고 아마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문국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세상의 기준을 먼저 바라보며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올바라 볼 수 있는 맑은 눈과 바른 입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감사함은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김배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그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리브교회의 성도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성경을 펴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우리 남성 사중창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다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다시 그날 함께 또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모든 것들이 참 닫혀지고 또 막혀지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이곳 하와이에서도 다시 확진자들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열과 또 갈등의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욱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극심한 고통과 또 매임과 다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로마서의 말씀을 아마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로마의 문명에 익숙한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갇히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교회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땅 위에 로마 시민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살 곳이 없어서 카타콤이라고 불려진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보내지고 읽혀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카타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요, 1850년대쯤에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카타콤 안에서 발굴된 시신만 600만 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카타콤 전체 그 길이가 600마일 정도 되고 지하 5층까지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편지가 그곳에서 읽혀진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이라.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까? 바로 지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저에겐 다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요, 마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다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 연애 편지를 쓸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진 말들은 다 적어 놓습니다. 어디 책에서 읽은 것, 어디서 들은 것 다 적습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 내용은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렇게 편지를 따지면서 읽는다면 편지를 잘 읽는 것일까요? 못 읽는 겁니다. 편지는요,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분들에게 좀 딱딱하고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좀 읽기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먼저 읽어야 할 것은 로마서에 담겨있는 어떤 신학이나 논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감동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곳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놀랐습니다.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부터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나누면서 같이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 카타콤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닫혀지고 막혀진 생활을 한 것이 한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길다 한들 300년이 가겠습니까? 이들은 그 지하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박해, 실제로 끝나지 않은 그 박해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게다가 그 카타콤에 가까운 곳에는요, 5만석 규모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참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경기장을 당시에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박해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처형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다. 300년 동안. 일주일 동안 사자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굶주린 사자를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황금마차를 두고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서 황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주인데 너희들은 왜 예수가 주라고 하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이 자리에서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이 황금마차를 타면 너희는 살 것이다. 평안과 안식을 약속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300년 동안 단 한 명도 황금마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300년 동안 그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처형을 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카타콤 안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자에게 물려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자기의 가족들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어려웠겠죠. 아팠겠죠. 게다가 밖에는 화려한 로마 도시가 있는데 자신들은 땅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일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아침에 감동이 돼서 지금부터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반로마 무장단체를 조직하지도 않고 그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지하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들어왔다.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지하에서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남자와 결혼을 한 여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과 결혼한 여인들,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배우게 하고 뒤에서 모든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황제의 주변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대를 이어가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이 놀랍게도 300년 후에 온 로마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불타는 믿음, 그 꺼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믿음에 놀라고 이런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놀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늘 복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이 분명하구나, 이것이 확실하구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동일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게로 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에일 다히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61년에 600만 명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총지휘관이었던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에일 다히누가 그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다히누가 재판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더니 실신해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의 공포가 다시 생각나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쇼크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다음에 다히누가 한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에일 다히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가 악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의 재롱을 좋아하며 황혼의 강가를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차라리 악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인간 속에 600만 명을 학살한 악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악마성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이어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도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을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인간을 무엇이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인간의 죄성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통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그의 인생을 뚫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을 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놀라게 될 때, 그때 인생은 살아내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확신에 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박사처럼 잘 알아도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로마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가슴이 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를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빚 갚으러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내가 알고 내가 그 빚을 여러분들에게 갚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빚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날기새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날기새라는 뜻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제 이런 줄임말인데,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항암 투병을 하시고 계신데 날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 옆에서 이제 가끔 그 방송을 이제 귀로 듣는데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죠. 이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1970년대에는 이제 배고픈 이들이 많았던 때인데, 특히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배고픈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가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백숙을 끓여줬다고 합니다. 첫날 이제 백숙을 끓여 놓으셨는데 도저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죄송해서 못 가겠더랍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김 전도사,
어젯밤에 백숙 끓여놓고 다 식었어. 김전소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내 사랑이니까 받아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백숙을 드셨답니다. 그리고는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셨답니다. 아, 나도 이 빚 갚아야지. 나도 이 빚 갚아야지. 받은 사랑을 빚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그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백숙을 끓여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전도사님들도 오지 않았답니다. 미안하고 쑥스럽고 부담돼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답니다. 어제 백숙 끓여놨는데 안 와서 다 식었다고. 이거 내 사랑이니까 받아달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셨답니다. 나 이거 빚져서 하는 거라고. 나 이렇게 해야 빚 갚는 거니까 당당하게 와서 먹으라고. 기쁘게 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한 전사님이 오셔서 문을 확 여시더니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시더랍니다.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함께 드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팬데믹이 참 오래되어 가면서 가정도 비즈니스도 교회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의 빚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 나는 그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빚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빚진 자들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빚,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빚진 자임을 깨닫고 빚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비록 우리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빚 갚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 갚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정말 바른 믿음, 분명한 복음을 듣게 하셔서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욱 놀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게 하셔서 힘들고 시험 많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고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눈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두렵고 근심이 가득하고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일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은혜의 빚진 자 되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빚 갚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